예,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의 마지막 7번째 시간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은 무엇인가, 또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사도라고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말씀드렸고, 또 예수님의 그 사명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것이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그 사명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그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보면은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나 했는데, 주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제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라고 할 때 은혜는 데크톤이라는 그 헬라어를 번역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받아들이다, 그 다음에 환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단어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으실 만한, 그렇게 번역됐고, 또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환영을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의 해라는 것은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환영하는 그 해를 예수님이 선포하셨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향하면 받아주시고, 누구든지 주께서 환영하시고, 누구든지 주께로 가기만 하면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만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철학과 종교에서 나름대로 탐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궁극적인 진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도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수양을 닦고 고행하고 금욕해서 어떤 궁극적인 진리에, 어떤 도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은 그 철학과 종교에서 탐구했지만은 사실은 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어떤 철학과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죄가 없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죄가 없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죄가 있었다는 얘기고 거룩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어떠한 종교와 철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궁극적인 진리를, 도를 우리가 만나고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유명한 그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주 대단한 분이었어요. 5년 동안 눕지도 않고 장자 불화라고, 눕지도 않고 잘 때도 앉아서 자면서 고연하고 돌을 닦았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 불교계 선종에서는 가장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렇게 돌을 닦은 분이 죽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선난 선녀를 속이고 내 죄가 수미산을 덮어서 내가 끝없는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겸손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죽을 때 그 사람이 진실을 얘기한 것입니다. 결국은 5년 동안 장자부라, 눕지도 않고 돌을 닦고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정말 사람으로서는 상당한 경제에 이르렀지만 결국 그도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끝없는 무간지옥에 떨어지는구나 하면서 그 사람이 죽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성철 스님처럼 5년 동안 장자부라도 못하고 그렇게 고행도 금욕도 못합니다. 하지만은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주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궁극적인 진리,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이제 종교 다원주의가 유행하고 또 많은 신학교와 또는 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에서도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꼭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다른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는데 할아버지는 나름대로 이제 돈도 많이 버시고 시골에 땅도 많이 사시고 또 자손들도 뭐 높은 지위에 이른 사람도 있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이렇게 돈도 많고 또 나름대로 지위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할아버지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던 사람인데 물론 좋은 모습도 있지만 좋지 않는 모습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께서 이제 췌장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한 번 수술하고 나왔다가 다시 재발해서 이제 서울대학병원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신 줄 알았고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할아버지가 저희 막내 고모를 사랑하셨는데 그 막내 고모가 할아버지 수술실에 마지막 들어가는 순간에 할아버지한테 아버지 예수 믿어야지 좋은 데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엄격한 유교적인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신데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요. 그런 얘기 하지도 못하고 예수 믿어야지 좋은 데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벌떡 일어나더니 다 죽어가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뭐 예수 믿어? 난 아무도 안 믿어.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저는 할아버지 병든 게 가짜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막 고함을 치는지.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수술하고 나왔는데 당뇨가 있었고 수술이 좀 잘못돼서 합병증이 있어서 이 수술한 자리를 꼬매지 못하고 그냥 철사로 이렇게 그냥 묶어놓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링게르만 맞고 목마르면은 손에다가 물 적셔서 입에다 이렇게 적시고 근데 이제 수술 후유증으로 몸이 가려니까 계속 몸을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고 온몸에 가려서 다 긁으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래도 피가 나오는데도 계속 긁는 거예요. 너무나 가렵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지옥의 고통을 맛보신 거예요. 그렇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예수 믿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예수 믿겠다고 그러시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세례도 받으시고 그랬는데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간병하는 아주머니가 집에 전화했어요. 오늘 할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빨리 오시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발이 차가워지고 있다고. 사람이 죽으면은 발부터 이렇게 차가워지고 심장까지 차가워지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할아버지 그냥 막 인생을 막 쓰면서 막 무섭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시커먼 사람이 도끼 들고 나 데리러 왔다고 무섭다고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들이 좀 있다가 한숨을 푹 쉬면서 흰옷 입은 사람이 나 데리러 왔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내가 너한테 너무 노엽게 하고 내가 너 마음을 많이 사랑했구나.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할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자식들에게 내가 너희를 노엽게 하고 내가 너희 마음을 아프게 했다.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그러면서 이제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할아버지 천국 가셨겠구나 그런 마음속에 이렇게 믿음과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의심이 오는 것은 제가 할아버지 살아온 모습을 보셨고 할아버지 돈도 있고 땅도 있고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에게 막 함부로 하신 것도 있고 물론 가족들에겐 잘했지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모습도 봤고 그런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계속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너무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계속 끙끙대셨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때 이제 제가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한강 바로 옆에 한강이 있어서 한강을 걸으면서 마음속으로 과연 할아버지 마지막 순간에 한 달 전에 예수 믿겠다고 했는데 할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갔을까 그런 궁금한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막 나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그 양쪽에 강도가 같이 달렸는데 한쪽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 네가 구세주면 나를 구원해봐 하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했고 그 옆에 있는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서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때 성경에는 분명히 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다는 말씀이 있고 그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또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면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생각나면서 할아버지 천국 가셨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믿음의 확신과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그 사람이 살인자든지 도둑놈이든지 깡패든지 누구든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똑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왜 그러냐? 은혜해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환영하는 누구든지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또 이제 많은 그 학자들이 이 은혜해가 바로 희년을 말한다고 합니다. 희년이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7년이 안식년이기 때문에 그때는 농사를 안 하고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7년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에 그러니까 50년이 희년인데 50년이 희년이 되면은 그 빚을 채무를 모두 탕감해주고 노예는 자유롭게 해주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다 그 가족들에게 나누어줬는데 너무 먹고 살기 힘들면은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있어요. 그럼 땅을 팔고 그 사람에게 어떤 뭐 양식이나 돈을 받아서 세나가 있는데 희년이 되면은 그때는 그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희년에 그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오고 그 다음에 채무가 탕감되고 노예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자유와 해방을 얻는 해가 바로 희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land, no liberty. 그러니까 땅이 없으면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생활하는 수단이 땅이었는데 그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고 살 수 없는 형편이 됐는데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이 원주인에게 반환되고 그 다음에 채무가 탕감되고 노예는 해방되는
그런 희년.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아셨어요.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경제적인 자유가 없으면은 사실 자유를 가질 수 없다고 아셨기 때문에 희년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희년의 제도의 그 근본 의미는 뭐냐면은 채무에 눌린 사람, 가난에 눌린 사람, 그리고 종의 신분에 대해서 어떤 그 주인에게 눌리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그것을 희년이라 하는데, 그래서 은혜를 선포했다, 희년을 선포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죄에 눌려 있는 사람들, 죄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인용해서 말씀하시면서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호의 날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뿐만 아니라 보복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심판의 날도 선포했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할 때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생략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 언제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심판가 때가 되느냐? 그때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때는 이 세상의 끝이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때는 심판하시는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복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생략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은혜의 해만 얘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말씀은 진노와 보복과 심판이 아닌 용서와 치유와 해방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보면은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그는 언제가 주의 은혜인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 은혜의 해인가? 바로 지금이 은혜의 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이 은혜의 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고 누구든지 하나님 향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환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이 언제인가? 지금 만난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지금 하는 일.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회복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때에는 은혜의 날이 아니라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자기 고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으로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과 사명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으로부터 주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의 기름 부음에서 왔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사명을 깨닫게 되고 사명이 명료하게 되고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만들어낸 끈과 야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사명을 향해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회 정치적인 혁명을 통해서 더 나은 나라를, 더 나은 사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는 계급혁명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꿈꾸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 고통의 근본이 무엇인가, 인간 고통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은 질병이 인간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경제적인 빈곤과 불평등이 인간 고통의 뿌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사회 정치적인 억압이나 스트레스도 인간 고통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인간 고통의 근원, 인간 고통의 뿌리가 무엇인가?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동참하셨고, 병 걸린 사람의 그 아픔과 그 고난도 동감하셨고, 또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또 사실 부유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보다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 고통의 근본 뿌리를,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이 병든 자를 고쳤고 또 많은 가난한 자를 먹이셨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 않았다면 비록 병에서 나음을 받았지만은 살면서 짓는 죄로 말미암아, 또 살면서 짓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값인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먹이셨습니다. 먹이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지만은 만약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은 그 당시에 가난에 대해서 조금 도움받았지만은 계속 그런 부정한 사회 정치적인 권력 구조에서, 또 로마의 압제에서 또 가난해질 수도 있었고, 또 그럼 다시 가난의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고, 또 그런 비록 이 땅에서는 나름대로 가난을 해결했다 했지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은 결국 죄값인 영원한 사망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질병도 다루셨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셨고, 가난한 자도 돌보셨고, 예수님은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동감하셨고 같이 아픔을 느끼셨고 그들을 도우셨지만은,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이스라엘에서 그 사회 정치 혁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야 된다. 그리고 헤롯 왕의 그 타락한 그 정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야 된다. 부자들이 너무 그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따랐고, 그런데 예수님이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야 진짜 우리 메시아구나 생각하면서 따랐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된다 할 때, 그리고 너희들은 이 땅에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고통의 뿌리, 죄의 문제를 담당하고 오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브라질에서 온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미에서는 해방신학이 이제 유행했기 때문에 그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너 해방신학 아니? 그랬더니 모른다고. 해방신학이라는 그 신학이 신학적으로는 많이 유행했지만은, 그리고 당시 남미에서도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에다가 공산주의의 그 계급혁명의 방법론을 가지고 총 들고 싸웠거든요. 근데 맨 처음엔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흐지부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예배하게 돼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알았던 게 뭐냐면은 그때 많은 그 남미의 그 원주민들은 그 1960년대까지 주민등록증도 없이 그냥 그 밀림에서 태어나서 밀림에서 살다가 밀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런 그 지배계층 지주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거의 노예처럼 이렇게 생활했고, 그래서 그 원주민 그 노동자들 원주민들은 할아버지도 노예처럼 짐승처럼 살다 죽었고, 나도 아버지도 노예처럼 짐승처럼 밀림에서 살다 죽었고, 나도 노예처럼 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런 그 남미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그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그 오순절 계통의 그런 그 선교사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예배 드리는데 잘 안 오니까 내가 너 빵 줄게, 먹을 거 줄게, 예배 드리러 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오면서 그들이 예배 드리면서 성경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이 자기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지주들이 그 노예들을 보면 똑같은 노예지만 그들의 얼굴 표정과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나는 그냥 이 밀림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지지 못해서 노예처럼 살다가 그냥 그대로 죽어야 그런 인생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눈빛과 표정으로 살았는데 바뀌었어요. 나는 그런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고 노예 같은 존재가 아니고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생각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눈빛이 틀려지고 그들이 얼굴빛이 틀려졌어요. 그들이 그렇다고 뭐 계급 투쟁하겠다고 지들과 싸운 것도 아니고 지들 말을 과거와는 다르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만들어 한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지지 못해서 지주의 그런 그 억압 가운데 똑같이 노예처럼 일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눈빛과 그들의 얼굴빛은 노예나 짐승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눈빛과 하나님 자녀의 얼굴빛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주들이 그런 해방 운동하면서 계급 투쟁하면서 총 쏘는 사람도 싫어했지만은 점점점 그들에 대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 옛날처럼 노예처럼 짐승처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갖게 되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있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 정치 혁명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인간 고통의 뿌리, 인간 고통의 근원인 죄의 용서인 것입니다.